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말씀은 신명기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64페이지 신명기 3장 6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진멸하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들을 진멸하였으나 오직 모든 육체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편 땅을 아르곤 골짜기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무리 족속의 두령에서 취하였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의 시론이라 청하고 아모리 사람은 스니르라 청하였느니라. 우리가 취한 것은 평안의 모든 성읍과 길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사르가와 에르게이까지니라. 르바인의 족속은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이 사람의 보통 규보시로 재면 그 장이 9굽이요 광이 4굽이니라.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2014년도 이걸 왜 알아야 되죠? 옛날에 땅 싸움 했는 거, 전쟁했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보다 먼저 해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해석을 문법적 해석이라 합니다. 문자적 해석. 문자적 해석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성경을 문법적 해석을 한 것은 우리보다 먼저 했다는 점에서 우리와 동일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볼 때 문자적 해석을 하는 겁니다. 땅 싸움 하거든요. 땅 싸움 하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니까 만약에 이 대목을 만약에 교회 예배당을 넓히는 그 시점에서 이 대목을 본다면 기도하라 하나님의 땅을 주실 것이다 하는 부동산 개념으로 당선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부동산 업자들 같은 경우에 투자업들 같은 경우에 이 땅 문제 그 유명한 기도 있잖아요. 기도하면 땅 넓혀준다는 기도. 역대하에 나오는 그 기도 한때 유명해. 지금도 유명할걸요. 그 선배가 우리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미 그런 문자적 해석을 해왔었습니다. 그 문자적 해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질서 문제 때문에 그래요. 질서. 그 누구를 위한 질서냐? 나를 위한 질서입니다. 뭔가 체계가 잡혀있고 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땅이 있으면 보다 안정되기 때문에 혹시 땅 얻을 수 있는 성경 기준 없을까? 이스라엘 보니까 땅을 차지했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땅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점을 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니까. 성경대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땅 주시소서 할게 땅 넓혀주고 살 땅 주시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히브리서 11장에 어긋나요. 11장에 보면 땅을 떠나고 다른 땅을 찾아보라고 했거든요. 그래 아마추어들이 성경 신학교 나온 사람한테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전체를 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딱 잡아서 뽑아내서 본다는 것을 간파를 해가지고 그 반대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뭘 원합니까? 채워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왕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서니까 참 하나님 좋은 분인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6절에 보면 여기 단어가 6절에 보면 단어 같은 단어 2번 나옵니다. 그 성읍들을 우리가 진멸하되 그 다음에 끝에 봐도 그 유아 여것들을 진멸하였으나 진멸한 말이 나옵니다. 삭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걸 죽인다는 말은 질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전부 다 꾸겨버린다. 폭파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여기 창조했습니다. 손바닥이 창조했습니다. 창조한데 거기에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거기서 인간에서 뿜어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만든 창조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해석청이 여기서 두껍게 생깁니다. 두껍게. 만약에 우유가 놔두면 우유 위에 막이 형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창조된 그 인간이 해석을 잘못하다 보니까 자기 질서 위주의 새로운 막이 형성된 거예요. 그 막이 구체화되면 도시가 되고 그 도시를 만든 조상이 누구냐? 아벨이 아니고 가인입니다. 가인은 캐슬이지 성이죠. 성 안에서 도시가 그 질서가 법적으로 체계가 잡히게 되어 있어요. 하무라비 법전에 해서 기원전 2000년 전에 이미 현재 이라크 지방에서 거기에
고대 바벨론이 있어요. 거기서 법으로 질서를 잡아져 있습니다. 질서라는 것이 우선이에요. 통진다이고 뭐고 질서 앞에 날아가 질서가 우선인지 있었기고 뭐가 아니에요. 질서 앞에 다 날아버려요. 질서가 우선되는 겁니다. 혼돈은 제일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주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은 어디서 나오는가? 위에서부터 그 이스라엘은 창조에 없던 거예요. 없는 데서 생긴 민족입니다. 기존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있는 데서 있음을 유지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질서가 체계가 잡혀야 되는데, 이 없는 것이 등장하다 보니까 없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이 엉터리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없는 민족을 통해서 있는 민족을 뒤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진멸이에요. 이 전쟁을 가지고 무슨 여호와 전쟁 또는 거룩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전쟁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용사가 돼요. 그러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들러리가 되는 겁니다. 들러리. 아시죠? 결혼식 때 들러리. 또 뭐 신랑이 들러리에 또 반해가 이러면 안 되고. 들러리라는 것은 그냥 폼 잡아주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예. 치어리더입니다. 치어리더. 그냥 응원해 주는 거예요. 예. 이 응원해 준다는 말은 우리 가운데 진짜 싸울 분이 따로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진멸을 하는 가운데서 기존에 그 막은 찢어져 버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부각이 되는 겁니다. 부각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 부각된 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레멘트해서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라는 그 뉘앙스가 굉장히 그 소유가 안 되고, 남은 자라고 했다는 것은 내가 노력했더니만 남게 되었다는 그런 인상은 전혀 없고, 내가 일부러 분류시켜 가지고 특별로 너희로 하여금 안 다치게 했다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엑소더스 하는 영화에 보면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이제 그 그래프로 나와요. 거기에 보게 되면 뭐 그 영화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나와요.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는데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7가지 재앙은요, 애굽 사람 사는 지역과 이스라엘 사람 지역이 그게 구분돼요. 네 번째 재앙부터. 왜 첫 번째부터 왜 안 그러냐?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애굽의 술객들이 흉내를 내기 때문에 그런 분류 자체가 되어버리면 이 정도 재앙은 애국 술개도 할 수 있는데 라고 그들이 큰 소리 칠 걸 우려해가지고 처음에 애국 술객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는 구분이 없어요. 근데 애국 술객들이 못한 걸 들통나고 난 뒤에는 이번 재앙은 특별 조치로서 내린 재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재앙에 누가 동원하느냐 하면 그 제일 밑에 있던 창조가 엎어버리죠. 보세요. 재밌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손에서 엎어버리니까 소위 질서라는 것이 우습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애굽 나라의 질서는 우리끼리 저들만의 질서예요. 저들만의 질서라니까요. 네가 뭘 원하느냐? 옷 차장이 물으니까 장거리 하는 말이 이야기하옵소서. 누가? 우리끼리. 근데 갑자기 우리 교회 생각나요. 장거리가 말하기를 우리로서 계속 일하게 해달라. 뭐 이게 드라마 안 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 이거 미생 안 본 사람들. 우리 일하게 해달라. 계속 딴 것도 돈도 필요 없고 우리끼리 계속 이야기 해달라. 따로 나와가지고 저끼리 회사에 갔다 우리 되잖아요. 그 우리가 창조의 허락을 맡았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창조를 이용했지요. 하나님 청지를 만들 때는 우선 목적이 있어서 만드는데 그 목적을 가위가 다 끊어버리고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를 주워 모아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우겨버립니다. 그게 바로 우상 덩어리죠.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어떤 그 총각이
20대에 그런 뭐 사창에 가는 게 뭐 인생의 5점이라 하는데, 인생의 5점은 그런 게 5점이 아니고 십자가가 와버린 게 5점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뭐냐 하면은 어떤 법칙이 통하냐면 은혜 보존의 법칙에 이게 해당이 돼요. 은혜 보존의 법칙. 어떤 경우라도 기어이 분류시켜서 남은 자를 끄집어내는 은혜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는 내가 양보 없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이 말은요,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은 다 그때그때 삭제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뭐 SNS인가 뭐 매일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데 악플이 나쁜 평이 막 달리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삭제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도 그 일을 하셔. 백성한테 은혜가 되지 않는 건 다 삭제해 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걸 삭제하냐 하면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 자랑거리 하는 것만 남겨놓고 자기한테 해꾸지 되는 건 다 삭제하잖아요. 그게 자기 나름대로 질서예요. 그 질서가 바로 우상이 되고 이것이 진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이제 설교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다. 근데 전쟁한다면 용서가 따로 있다. 용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분의 특징은 뭐냐?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이다. 왜 진멸해야 되는가? 밑에서 원래 창조에 있는 그 질서와 위에 인간들이, 죄진 인간들이 구성한 질서가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위의 것은 우유막처럼 이게 제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께서 신약 11장에, 로마서 11장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엘리야 시대인데요. 그때 무릎을 꿇지 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으니 이와 같이 11장 5절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는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는 자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오해 소지가 있죠. 이게 문자적 해석을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은 뭐 땅 주신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유대인의 융자적 해석도 하면 안 됩니다. 바알에게 꿀죄한 그 사람이 7,000명이 있는데 그들이 노력하니까 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남게 된 게 아니고 인간의 어떤 노력도요 이 세상의 질서를 읽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신앙생활 좋더라도 돈 앞에 권세 앞에는 고개 숙이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 젊은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20대 젊은 분들을 보게 되면 뭐 제가 뭘 저는 20대 때 그걸 못 느꼈는데 이제 와서 20대를 보니까 그들이 타고난 분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춘기나 이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타고난 울분과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울분과 분노가 왜 일어나는가? 겉으로 보니까 왜 세상은 나를 안 알아주느냐? 빠라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드럼을 치는 이유가 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먹히니까 울분과 분노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게 커이면 성인돼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이 날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데 왜 알아줘야 되죠? 알아줄 필요가 없어서 안 알아주는데 우리는 안 알아준다고 짜증내고, 우리가 이론상은 맞아요. 이론상은 세상이 날 알아줄 필요가 없는데 이상하게 나는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져요. 세상이 날 안 알아주면. 왜 그렇지요? 사람이 불행한 이유가 자기를 안 알아줘서 불행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만약에 누가 알아준다면 그 근심, 걱정, 불행이 한꺼번에 싹 언제 그러냐 싶으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 원인을 우리는 모르지요. 우리는 같이 죄악된 해석 속에서 같이 뒹굴고 같이 놀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겁니다. 어떤 분이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듣고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약간 울증했는데, 집안에 힘든 것도 있는데 나도 그게 내 주는 건 하나의 은혜, 내 일을 해서 내가 감당하고 견뎌야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당하고 견뎌야지요. 집안에 우환이 있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견디라는 몫이라고 내가 감당하고 이것도 내 몫이다 해서 견딘다는 겁니다. 그게 견딜 자격이 됩니까? 그럼 견디면 뭐 어떻다면 합니까? 하나님이 날 안아줘요. 견디면.
지금 견딘다는 말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 남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남은 자입니까? 아니면 건너서 버텨서 거의 이겨낸 자들입니까? 어떤 쪽이에요? 이게 견디게 되면 은혜 보존법칙 깨져버려요. 자, 견딘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센 게 오면 견디겠습니까? 못 견딥니다. 병은 자랑하라고 엄살을 펴야 돼요. 엄살을 펴야 돼요. 머리에 피 났죠요. 이렇게 엄살을 펴. 진짜 머리에 어제 피 났어요. 어제 머리에 어제 피 났죠요. 이렇게 엄살을 펴야 돼요. 피나 주여 내가 견디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장한 한국인이에요. 그 장한 한국인 필요 없습니다. 그 자기의 엉터리 해석막을 고수하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용서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갈 때에 그들이 견디서 이겨서 이겨낸 게 아니에요. 자기 말고 딴 분이 자기 속에 섞여 있는 겁니다. 그분이 가는 곳에는 진멸이에요. 진멸할 때 누가 당황스럽냐 하면은 오히려 진멸하는 본인들이 당황스러워요. 하나님은 뭐 이런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거기에 남녀와 유아들을 진멸하였으니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애들은 살려줘야지요. 이 씨를 없애라 하는 것은 너무 하나님, 우리가 동의하신 하나님이 너무 자비롭지를 못합니다. 뭐 우리 쪽에서 말고 싶을 정도로 아주 잔인하게 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잔인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정신을 못 찼다는 겁니다. 우리 주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우리 자기 자로 또 되돌아갑시다. 참고 이기고 견디고 하지 맙시다. 그냥 엄살 맹토났으면 엄살, 흰물이 또 나왔죠요 해가지고 또 엄살 부리면서 흰물이 나와도 구원받은 거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뭐든지 어린아이처럼 주의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어리광을 부리면서 살아야 돼요. 용기 있으면 자립하는 수가 있어요. 자립해버리면 그건 신앙이 아니고 우상숭배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르비딤의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옥분이며 그의 침상은 철짐상이라. 이게 이제 철기 문화로 하는데 이게 질서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과학적 기술을 동원해서 단단한 자기의 생존의 안정적인 틀을 맞이하는데 이 점점 더 문명이 발전하잖아요. 발달한데 그걸 고고학자들은 구석기, 신석기에서 청동기에서 철기 문화에서 이제 에너지 문화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 문화가 바뀌면서 경제, 정치 다 바뀌고 심지어 종교도 다 바뀌기만 해요. 종교의 발전도 그렇게 바뀌고 윤리, 도덕도 같이 발전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철침상이니까 철기 문화예요. 철기 문화라 말하면 뭔 뜻이냐 하면은 미국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군대가 미국을 점령할 때에 총 들고 왔을 때 그들은 인디아는 활 쏘고 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전쟁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한쪽은 기관단도 들고 있는데 한쪽은 침택 뺏고 있거든. 이래 가서 무슨 전쟁이 되겠어요. 문자적 해석을 해버리면 이렇습니다. 문자적 해석을 해버리면 하나님은 철기 문화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정복한다 이래 되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스라엘을 깔보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거기다가 약간 더 성경 나오지 않는 해석까지 플러스 알파 첨가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미 핵폭탄을 준비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핵폭탄을 준비했을까요? 그래서 이 철기 문화, 이 다른 이 모든 이방 기독교를 신하는 이 민족을 이슬람을 핵폭탄 가지고 조질 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미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우리는 친미주의자가 되고 이러면 우리 이스키한테 요도 뭐 빌미를 제거하는 거 되죠. 그렇다면 그건 김일성 말이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잘 믿는 기독교 복음 잘하는 한국에는 교회만 주시지 말고 핵폭탄, 수소폭탄을 주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이기고 이래야 그 계산이 맞아요.
그게 바로 문자적 해석입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은 뭐냐? 영적 전쟁하는 게 굉장히 골치 아픈데 은혜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영적 해석입니다. 은혜 보존의 법칙. 은혜 보존 법칙이라 하는 것은 나대지 마라 이거든요. 나대지 마라 맞아. 가만히 있어. 나대지 마. 그러면 그 소리만 들으면 우리는 기분 좋아요. 아이고 잘 됐다. 안 그래도 하기 싫은데 겨우기도 싫은데 잘 됐다. 나대지 마라. 네 하고 싶은 대로 목사님 거기다가 막 살아갖고 뭐서 수백 거 이야기씩 막 살면 되게 나대지 마라 하겠는데 문제는 그 상황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나대면서 내 원하는 것을 만끽할 수 있는 상황을 주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홈쇼핑에 이런 광고 있어요. 5리터 페이팅, 캄파가치 5리터, 100% 5리터, 레오 캠퍼스 16만원짜리 99,000원에다가 5개월 무이자, 5무를 해야 됐어요. 5개월 또 무이자 준다. 16만원짜리 99,000원. 집사람 이게 장사되겠습니까? 패딩 하나에 16만원이 99,000원 한다는 거죠. 레오 캠퍼스인데 거기에 딱 보는데 그 B급 침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베트남.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베트남 근로자들 한번 보세요. 이 5리터를 한국 사람들 소비한 데 있어서 베트남 근로자의 애환과 노고를 그들이 알겠습니까? 모르죠. 우리가 남은 자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깨어져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를 일을 시켜놓고 전혀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가치와 자존심을 절대로 하나님에서는 챙기지 않고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멸하는 것이 문자적으로는 적들을 진멸하는 거지만 영적 해석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업자처럼 일하시는 용사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구약에 나왔던 하나님의 원수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가 우리 속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해주십니다. 일단 고마워요. 하지만 구원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많이 모였다. 사람 이런 게 있어요. 모든 것을 전부 다 빗금치고 베트남 이름도 성도 없는 그냥 베트남 일괄적으로 베트남 영광은 이거는 쇼핑 거기서 다 이익은 거기서 다 챙겨 먹고 근로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는 베트남 그야말로 이름 없는 소자 그렇게 취급하면서 그저 분류되어서 구원받은 기나 감사해 끽소리 하지 말고 예. 너 같은 인간 내 일에 쓰여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오직 주만 영광 돌립니다. 이거 감당할 수 있으면 성도고 이거 감당 못하면 도중 100% 땡탈락 마이너스 100% 땡탈락 돼버려요. 시편 16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예, 여기 보면 성도를 가지고 존귀한 자로 했어요. 존귀한 자. 우리가 아는 그 복음적에서는 성도라 하는 건 죄인이고 거룩하지 않고 주님만 쳐다본 줄 알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되어 있거든요. 이걸 세자로 줄이면 이래 됩니다. 빨래 끝입니다. 빨래 끝. 빨래 하얗게 된 자는 하얗게 된 본인을 자랑하면 안 돼요. 세탁기와 세제를 자랑해야 되지. 빨래 당한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상하게 죄는 지는데 이상하게 죄가 없어. 이 이상함.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이상은 기꺼이 베트남을 하든 에스키모랑 관계없어요. 그저 우리 몸 하나를 통해서 주님만 존귀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족합니다 하는 그럴 때 이것이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은 남 볼 거 없이 우리 전쟁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는 전쟁입니다. 진멸 모든 우리의 자존심과 가치를 다 뺏어가면서 오직 은혜의 보존 법칙 네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은혜 위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그 은혜의 보존 법칙을 주께서 꾸준하게 진행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냐 하면은 이게 이제 물리 현대 물 동시성 원리인데, 동시성 원리라는 것은 뭐냐? 사람 보는 관점에 있어서 시간이 차이 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가 완전히 완료가 되면서 전부가 미래가 되고 전부가 과거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우리가 오늘만 죽는다면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은 과거에 주께서 처리한 과거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체는 이미 구원받은 채로 구원받은 입장에서 미래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 30살 때, 40살 때 살아온 셈이 되어버려요. 이걸 누구 관점이냐? 우리 관점이 아니고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보호자의 법칙을 갖고 있는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적 해석이 아니고 바로 복음적 해석, 영적 해석, 언약적 해석을 다루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전쟁에 처음에는 성공했습니다. 나중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이고 전부 다 불바다되었어요. 이스라엘 자체가 바벨론에서 불바다되었습니다. 성전은 어디서 세워지는가? 바로 불에 불탄 그 죄에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지금도 주께서는 우리를 불태우고 그냥 빛끝이 베트남 하든지 뭐 이름을 공공하든지 상관없어요.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빨래 끝 하시는 그 미래의 음성이 지금 여러분께 들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진멸될 대상이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가 분노 느끼는, 우리가 울분 느끼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그런 모습을 지닌 우리 자신인 것을, 하나님의 공격의 대상인 것을 도리어 감사하면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